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의 그 임재하심 재림을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그 주,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좋으시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처럼 합당하게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그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의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믿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에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이 2장의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1장 32절 마지막 절 9절에 연결돼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일반적인 죄들에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옮겨고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남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경고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스럽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어지는 2, 3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니, 남을 판단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일까?
먼저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성이나 음식 문화나 이런 생활 예절이 율법과 멀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에 따라서 유대인 신자들은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대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말하는 판단하다 또 정죄하다라는 이 용어들은 모두 법정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내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이미 결정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여서 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이유를 우리는 4절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에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는 오로지 자기 기준에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의 말대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 4절에서 말씀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용납하심을 멸시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같은 판단을 당신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받았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납된 것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에 앞선 구절인 주기도문 안에서도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죠. 남을 판단하는 것과 남을 용서하는 것, 이 두 개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꼴보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교회까지 와서 저런 인간을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가라고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풍성함을 거부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응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의 이면에는 나는 너랑 달라, 넌 행한 대로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문제는 특별히 교회 안에 믿는 자에게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너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용서밖에 없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이 곧 심판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감히 창조주 아버지, 통치자 아버지, 심판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죄인음으로써 행하는,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판단과 정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판단과 정죄가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여전히 이런 판단의 말과 정죄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외모, 곧 그들의 외적인 행동들을 두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당신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어떤 일정한 루틴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할지라도 당신의 행동과 말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또 그 영은 환난과 고통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기에 볼품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합당하게 우리는 남 판단하는 것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히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판단으로 나도 판단받을 것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에게서 똑같이 있음에도 감히 내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 안에 있다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입술과 마음에 이 가득한 교만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용서하심에 그 그늘 안에 들어가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오직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고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비판과 정죄와 남을 판단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아버지, 우리가 죄악으로 행하는 이 모든 악행으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희에게서 그 용서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우리를 서로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받은 자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